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나드 향유 옥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나드 향유를 부었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타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나드 향유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이것은 감람류 기름보다도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감람류보다 더 좋은 기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감람류 기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감람류보다 더 값진 것이 나드 향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아주 특별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었던 이 기름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죽임을 당하기 시작하는 것은 2026년도부터 이제 성도들의 장사 지내는 일이 시작될 것인데, 이 성도들이 겪게 되는 극심한 핍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아주 특별한 성령의 기름이 바로 나드 향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기름을 부었던 이 이야기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에나 이 이야기를 전파해주고 이 여자가 행했던 일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기념한다, 기억한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은 우리가 7번째 천년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람이 7번째 천년기가 될 때에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그 행실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재림전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인데, 이 내용을 사복음서에 나타난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특별한 기름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어떻게 어느 시점에 부어지게 되는지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나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가서 4장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신부라고 부르면서 신부의 혀 밑에는 젖과 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젖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신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이 신부의 이 혀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그 말하는 그 혀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흘러나온다.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너에게 좋은데 지혜가 너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신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너에게는 나도초가 있다 라고 4장 13절에서 나도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부와 같은 주님의 사랑하시는 신부가 그녀의 입을 통해서 내뱉게 되는 진리의 말씀 또는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드 향유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나드 향유 옥합에 대한 이야기가 4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아비벌 9일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는데 이 날짜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2021년도에 막달라 마리아는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인데, 자, 왜 엘리야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다면 요한복음 12장 3절에 가면 여기에 값비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값진. 자, 요 값진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3번 나타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면 제가 구절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찾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6절. 자, 여기 13장 46절에 가면 값진 진주가 나옵니다. 값진 진주. 자, 근데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요 진주는 지혜를 뜻하는 것이죠. 요 내용은 잠언서 3장 15절과 18절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지혜는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요 지혜가 마태복음 12장 40절부터 42절에서 말하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값진 나드 향유, 이것은 성령의 기름인데 이 값지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또 한 번 나타나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값진 예수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값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타나는 동안에 이 값진 진주, 또 값진 나드 향유, 또 값진 믿음, 이것은 예수 믿음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유일한 표, 그것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나드 향유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어주시게 되는 성령의 기름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요한복음 12장 3절에 가면 순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순전. 자, 요 순전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온 것인데 요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께서 원어 성경을 보시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순전한 나드 향유, 근데 요 믿음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 믿음을
가르치는데 예수 믿음이 결국은 순결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계시록 15장 4절에 가면 오직 주님만 거룩하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모든 인생들은 다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를 짓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하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말씀은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는 것을 저희가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나드 향유 이야기와 마가복음의 이야기는요, 여기는 날짜가 배경이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의 경우에는 요 내용이 아비벌 12일 날, 이제 월요일 날 나드 향유를 부어준 것으로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1월 13일 날 화요일 날 이 나드 향유 옥합을 부은 것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지금 연도로 만약에 말하게 되면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2024년도, 2025년도, 그리고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2025년도, 2026년도 요때에 나드 향유 옥합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복음서를 기록하신 목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에 나오고 있는 이 나드 향유 옥합을 붓는 이 사건은 엘리야가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이것은 두 증인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붓게 되는 기름인데, 이 두 증인의 경우에는 등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엘리야는 등불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엘리야가 2021년도에 전파해 주었던 그 나드 향유 기름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게 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 두 증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그 행실을 설명하실 때 이 여자가 나의 몸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뜻하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육체는 바로 교회, 그분의 몸된 교회를 뜻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표적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몸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건축하겠다. 근데 요 3일이 3000년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 3000년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26장 2절,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틀 후에.
자, 이틀이 지나가게 되면 유월절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이틀 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요 내용은 제가 지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애곡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 애곡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7장 3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춤추지도 않고 함께 울지도 않는다 라고 말할 때 요 애곡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똑같은 애곡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 7장 38절에 가면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애곡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그 기름을 붓고 그 발에 쉬지 않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씻어드렸다, 닦아드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요 애곡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애곡하는 아이들은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아이들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애곡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침례 요한이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붓고 예수님을 위해서 애곡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애곡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30절에 모든 민족이 인자가 오는 것을 보고 애곡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 애곡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그 밭에 있는 나무 가지들을 찍어다가 찍어낸다 라고 하는 요 단어가 찍어내다 라고 하는 요 단어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나오는 애곡한다 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우셨는데요. 이것은 2022년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권고받게 되는 마지막 해가 되는 것인데 이때에 주님께서 우셨다 또는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2022년도에 이제 나뭇가지들이 찍어냄을 당한다. 너희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찍어내서 불에 던진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여기에 이 애곡이라고 하는 것은 찍어냄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에 함께 들어있는데 이 누가복음 7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침례 요한을 가리키고 엘리야를 가리키는데 엘리야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엘리야가 예수님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스이거든요. 포도스인데 요 뒤에 있는 오도스는 요것은 길입니다. 길. 근데 요 앞에 있는 파이는 3.14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즙 틀을 밟아버린다. 다시 말해서 심판하시는 그분의 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전파하는 기별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별인데 그 심판하는 것이 예수님의 곧은 지팡이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팡이가
바로 삼낮삼밤 땅속에서 고든 지팡이 히브리서 1장 7절인데요. 요 이야기가 에스겔서 20장에도 가면 막대기 아래로 모든 양떼들을 지나가게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37절에 가면 에스겔서 20장 37절에 말하는 여기에 지팡이 또는 막대기가 있죠. 근데 요 막대기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단어가 샤바트. 자, 샤바트 하게 되면 안식일이라고 발음이 들리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샤바트. 요 끝에 자, 맨 끝에 자, 이 타브가 적혀 있고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샤바트 발음은 비슷한데 요 끝에 요것이 뱀을 뜻합니다. 뱀. 자,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안식일 중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안식일이라고 하는 뜻인데 요거는 큰 안식일을 의미하는데요. 요 큰 안식일은 출애굽기 13장 8절과 9절과 16절에 보면 아비벌 15일이 너희들의 이마에 표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계명은 요 큰 안식일밖에 없습니다. 요 큰 안식일이 우리의 영원한 이마의 표징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들이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바로 아비벌 15일 큰 안식일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직접 읽어보시게 되면 좀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요약을 하게 되면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향유옥합 사건은 2021년도에 잔치, 자, 주님의 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2021년도에 그 잔치 가운데서 엘리야를 통해서 값진 나드 향유 옥합을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발은요.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두 선지자가 등경으로서 등불 엘리야를 통해서 전달받게 되는 향유 옥합 그 기름을 이제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발라주게 되는 역할을 하면서 2026년도부터 있게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장례식을 위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뜻이고 누가복음 7장에서 애곡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붓게 되는 이 기름을 통해서 여러 가라지에 해당되는 가지들이 찍어냄을 당한다.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과 동시에 이 애곡하는 존재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뜻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울게 될 때, 엘리야가 울게 되는 것은 2022년도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엘리야의 외침을 통해서 많은 가지들이 찍어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별을 듣는 사람들은 값진 나드 향유 옥합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제 2022년도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은 2021년도를 가리키고 누가복음 7장의 내용은 2022년도를 가리키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두 선지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령의 기름으로 양육하고 부어주게 되는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이 마지막 재림 사건을 주님과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는요, 여러분께서 엘리야의 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올해 성취해야 하는 한 가지 목적은 엘리야의 기별을 높이 외치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한 대로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2022년도에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배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물고기 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자, 물고기 배. 이 물고기의 배에서 요나가 삼라삼밤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서 삼라삼밤 있겠다. 근데 이 물고기 배 속에서 삼라삼밤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오늘날 엘리야가 전파하는 말씀인데, 엘리야가 하는 말은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엘리야가 떠나가기 전에 엘리야의 기별을 너희가 듣고 배우게 되면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누가복음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등불에서 비추어 나오는 번갯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원어를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등불은 엘리야를 말하고 엘리야에게서 번개와 같이 밝은 진리의 빛이 나오는데, 그 엘리야가 있는 동안에 그 번개와 같이 밝은 진리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잘 간직하게 되면 엘리야가 떠나간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은 그 번갯빛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환하게 되는 것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는 시점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일주일이 저물어 가고 주일 중 첫날 새벽 미명이 오려고 할 때 하늘에서 번개 천사가 내려온다 라고 말하면서 이 번개 천사가 무덤의 돌을 굴려낸다. 자, 굴려낸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말하는 것인데, 할례가 길갈에서 있었죠. 근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굴러낸다라고 하는 뜻인데, 2022년도와 그리고 2023년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경험하게 되는 때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에스겔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44장 9절, 에스겔서 44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몸과 그리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9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함께 거하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몸과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생각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몸과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을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7장 22절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다 라고 하는 요 말씀은 2022년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안식년. 요 안식년에 할례를 베푸신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셨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몸과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6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 근데 그 할례는 반석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검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음뿐만 아니고 몸에도 할례를 받으라 라고 저희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목욕을 했는데요. 이 나만 장군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말세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